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되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16장 25절로 27절 말씀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괄호법, 인크루시오, 인크루전으로 읽는 법으로 로마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첫 장과 두 번째 장과 마지막 장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도 사람이 기록한 것이어서 중요한 것을 앞뒤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중요한 논문을 다 읽어요. 읽고 주요한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들을 읽을 때는 서론과 결론만 읽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본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제가 처음과 마지막을 읽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내용이 뭐냐? 로마서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서신이거든요. 한때는 로마서를 그래서 교리 해설서다 그랬어요. 최근에 로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14, 15장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논쟁 때문에 기록된 역시 로마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필요에 의하여 쓰여진 서신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로마서에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들을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물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들의 복음에 관련된 증언들이 요약됩니다. 그러나 다 색깔이 달라요. 알겠어요. 아, 십자가를 말씀하시는구나. 알겠어요. 부활을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말씀하시는 방식이 다 달라요. 재미난 경험이었어요. 나의 복음인 거예요. 물론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나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복음에 관련된 증거는 힘이 있는 거죠. 바울은 내 기도에 항상 너희를 말하며 하고 자기 기도를 말을 해요. 내 하나님이 내가 정말 복음에 목숨 걸었다는 사실에 관련된 증언자이다, 증인이시다 라고 내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내 복음도 말해요. 바울에게 이렇게 독특한 복음에 관련된 경험, 하나님에 관련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내 것이 되어 있는 복음, 내 것이 되어 있는 기도, 내 것이 되어 있는 찬양, 내 것이 되어 있는 하나님. 물론 약간의 해설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독특한 색깔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색깔이 있어야 넓게 풀어도 그 색깔을 내죠. 색깔이 없으면 풀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가치는 나의 복음이다 라고 로마서는 강조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내가 믿는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을 은밀하게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잘 숨기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 여러분이 참 많은 기도를 했으나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은밀한 그것을 드러내는 그날 넌 아니야, 너는 기야 이렇게 판정할 때 그때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신앙 좋은 척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신앙 좋은 척 반응하는 거, 훈련된 대로 반응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필리핀 선교 여행은 아니었고요. 그냥 쉬는 여행이었는데 바닷가에 그 땅이 아닌 곳에 기둥을 심어가지고 집들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자기 집들이 아니랍니다. 집 주인이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 도시로 나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한 필리핀의 가난한 농부들이 도시 빈민이 되는 예전에 7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더 바닷가로 나가서 아이들이 찬양을 따라 부르고 또 아이들의 눈망울이 얼마나 이쁜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믿음이라고 할 만한 믿음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이 2장 16절과 16장 25절 27절. 그래서 로마서는 나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나의 복음으로 끝맺는 서신이다. 나의 복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교회 잘 나온다고 나의 복음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나의 복음이 있는 거냐?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출발시키는 내용이냐? 나를 끝내는 내용이냐?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시작점이고 마지막점이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사셨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의 계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왜 신비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그걸 구원의 길로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죽음이죠. 우리가 얻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렇지 33살에 과대망상증 환자가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죽는 거야. 그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냐. 또 하나의 젊은이가 혁명주의자가 로마에 의하여 쓰러져 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흔한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죽었던 혁명주의자들 중에 33번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 죽음에 관련하여 복음서 기자들이야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지만 객관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흔한 젊은이의 과도한 망상으로 인한 죽음에 불과한 죽음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흔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도 아니고 33번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음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어떤 복으로 간다? 여러분들은 계산을 맞춰서 그렇게 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갑자기 간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삶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없는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온다? 꿈에도 알 수 없는 변화이죠. 이런 것이 신비의 계시입니다. 정말 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도 실패일 수 없고 마지막도 실패일 수 없는 인생이에요. 자신이 살면서 중간에 조금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졌다고 나는 안 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포기할 뿐이지 복음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소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부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이 땅에 좀 위치가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일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 추억으로 이야기할 만한 정도의 내용이지 이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인 거예요. 무슨 복을 또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또 원합니까? 그 복을 주셔도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정말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 말고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면 지금 주님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은 예전처럼 벌려지지 않아요. 벌어지지 않아요. 긴장해요. 누굴 두려워하는 겁니까? 돈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분이 아닌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을 믿으면 세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란 말을 제가 현실적으로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돼요. 그리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주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니까요. 왜?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복음에 관련된 철저한 묵상이 과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꽤 이제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랑 비슷한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훌륭한 선배가 되라고 해서 내가 후배 목사들 뿐만 아니라 선배 목사들 모시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또 사람 모으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할 거예요. 제가 제 방법으로 사람 모으면 모을 수 있어요. 후배들 확 모아가지고 한 15명에서 이렇게 사모님까지 한 20분 뭘 좀 대접하려고 하면 그 선배가 따라서 그 선배가 내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거지 그 선배가. 말도 본인이 주도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넌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본인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날 되게 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누구랑 만나면 내가 다 말해야 되고 누가 말하면 끊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선배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행보다도 그때 후배들하고 같이 목회도 이야기하고 감리교회도 이야기하고 복음도 이야기했던 그 저녁 대화 시간이 상당히 은혜로웠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나에게 선배 같은 속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나의 복음이냐고 아니면 나의 신념이냐고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나의 복음이 무너진 거는 긴장하지 않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복음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의 신념이 무너지면 그건 길길이 뜁니다. 뭘 복음이 나를 규정지어요? 내가 살아온 나의 신념이 나를 규정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으로 시작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자기 고백을 하니까 고소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속성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참 복음에 입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 시기의 신념에 입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복음 이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제목과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순종.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회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6장 2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인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로마서 16장 26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동안 우리가 믿음 그러면 마치 묵조 가르듯 행위와 상관없는 믿음 이렇게 읽어왔어요. 그런데 순종의 종으로 의로워지며 라고 말하는 6장 로마서 6장의 가르침과 2장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믿음이 행위가 빠진 믿음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믿음을 따라 심판하셔야죠.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이거를 수많은 로마서 강해 설교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기 멋대로 읽는 거죠.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로마서 6장의 말씀, 그 의로움에 이른다는 표현은 구원론적인 표현이에요. 순종의 종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6장은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른다, 순종의 종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연구가들은 믿음을 이렇게 읽어야 한다. 신실성으로 읽어야 한다. 오늘도 보면 출발서부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가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야 믿음인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 돼야 돼요. 해야만 합니다. 이건 순종이 아닌 거 아시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백날 순종해봐야 영적으로 순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감격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맨날 입에 붙어있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을 살리셔서 어쩌고 저쩌고. 정말 믿어요 그렇게? 아니,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5년을 살게 된 의사는 무지막지하게 존경하시죠? 그렇잖아요. 나 6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인데 나를 살려서 지금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의를 만나겠어. 여기에는 막 경도하고 놀라고, 그리고 조심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우리가 입술로는 말하고 있는데 정말 믿냐고요? 믿으면 감격이 이 정도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의 감격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그저 우리처럼 머물러 있는 믿음일 수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우겨우 예배하고, 겨우겨우 찬양하고, 겨우겨우 기도하고. 지금 누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냐면,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온당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설교를 듣지 말고, 내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구나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머물지 말고, 나를 구원한 사건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서 그 믿음의 감격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연결되게 하면, 그 순종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욕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종도 누구 보이려고 합니다. 자랑인 거죠. 순종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죠. 순종도 내가 복받으려고 합니다. 정욕적인 것이죠. 다 어그러진 거예요. 다 왜곡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축복, 한국교회 부흥 다 왜곡된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한 세트의 신실함이에요.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피를 토하듯 처음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동명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 죽은 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크로스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죽어있는 자. 믿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자. 마지막 날에 믿고 있다가 마지막 날도 믿고 있어야 구원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도 내가 죽어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믿음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마치 행위가 포함되면 자기 공로가 바로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 그건 복음적 실천이니까 자기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공로로 말하는 것은 율법적 실천을 말하는 거지 복음적 실천을 말해요. 믿음의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요. 이게 어떻게 구원을 결정짓는 행위 구원론이 됩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믿음에 관련된 번역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설교가 나가면 수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바로 저게 감격의 문제라고 말할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 놓으니까 마치 행위를 문쪽가라도 쫙 갈라서 믿는데 행위는 엉망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괴물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느냐? 행위로 구원, 그건 율법적 행위로 면제로 팔기 위해서 돈을 떨어뜨리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런 식의 율법적 실천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지 행위 전반을 거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교는 온당하지 않아요. 좀 꾸준하십시오. 이거는 이미 벌써 감격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격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일관성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꾸준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향하여 꾸준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지, 유지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바뀌어서 역할이 바뀌는 거지 역할을 바꿔서 존재를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자도 아니고 믿지 않은 자도 아닌 뭔가 할 수 없는 이상한 미몽에 빠지도록 사탄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이 너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평강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꽤 그게 한국교회에서는 신분이 교회 안에서 높아진 사람처럼 설명하거든요. 그 부름받은 종에게 앞으로 가면 안 돼. 뭐 이딴 얘기들을 한다. 자 보세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주의 종만 부르셨냐고요? 성도도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부르심을 가지고 성도와 목회자를 구분하고 나는 너보다 더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설명합니까?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사탄이 누굴까요? 로마 정부가 사탄이고 황제가 사탄이고 그들이 말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거짓이고, 거짓된 평화를 우리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짓된 평화에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세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조건이 끝났어요.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건강도, 재정적인 능력도, 관계도 모두 어려워졌어요. 요양병원에 홀로 남으셨어요. 그때가 중요한 순간이죠. 평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면서요. 평강하셔야죠. 그때야말로 요즘처럼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참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로마가 결정적으로 뒤집어지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본인이 구금되어 있을 때예요. 육신적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바레시아 담대하게 가르쳤던 그 순간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했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제한적인 공간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일관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죄수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음에 관련된 자신만만한 증거를 한다고, 담대하게 증거한다고 곧 죽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로마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순교 직전에 1년 남아있는, 몇 개월 남아있는 바울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똑같이 어려운 거 알아요. 똑같이 흔들리는 거 알아요. 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에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립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와 평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후배 목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사모님이 말씀하시면서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정말 중요한 성도인데 새벽 기도 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왜 이런 교회 우리 남편을 있게 하십니까?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보시더라. 사모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럴 때 목회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일들을 주님이 받으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감각이 뛰어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둔감하다면 다시 오늘 로마서의 처음과 마지막에 존재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처음과 마지막에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믿어 순종, 믿어 순종, 뿐만 아니라 평강, 평강, 이렇게 진행되는 로마서의 기본적인 의도가 뭐겠는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 나의 복음,
믿음으로 순종, 은혜와 평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내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